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하늘 양식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육 모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신자 가운데서는 신앙생활을 마치 종교생활처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 철저하게 맞추어서 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직 내가 위로받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도 받지 못하고 평안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평안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위로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또 평안을 누리려는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바로 법당에 다니는 불자, 성당에 다니는 캐톨릭 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래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에 하루하루 낙심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거저 구원을 받게 되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생활은 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추어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도 주시고 또 평안의 은혜도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생활은 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율법, 즉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또 기록해 주심으로 우리 신자들은 이제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사, 즉 예배도 나의 입맛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만 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본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철저히 종교생활을 했던 인물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들의 좋지 않은 행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사람들이 제사하려고 고기를 삶고 있으면 언제나 자신들의 사환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사원들의 손에는 3살 갈고리가 들려 있었는데요. 그 사환은
그 고기를 삶고 있는 냄비나 솥 안으로 쇠살 갈고기를 찍어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모든 고기를 제사장에게로 가져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환은 제사장이 생고기를 원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고기를 가져가기까지 했죠. 더욱이 이런 행동을 하는 사환에게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야 하니 기름을 채운 후에 가져가라 하면 강제로 가져가겠다라며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환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당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의 명을 받들어서 한 것뿐이겠죠. 실제로는 제사장들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그리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언급된 제사법은 5대 제사법 가운데 화목제사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사 말입니다. 이 제사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기름을 먼저 제단에 태운 후 자기 몫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실제 제사장이 받을 몫이 기록된 레위기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요제로 드린 가슴과 거제로 드린 오른쪽 넙떡다리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장으로서 이런 규정을 모를 리가 없었지만 이런 규정을 무시해버리고 사환을 시켜서 갈고리에 걸려 올라오는 것을 자신들이 친히 취해버렸죠. 거기에 더하여 기름을 먼저 채우지도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생고기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제사 때문에 세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제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익을 취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이 두 제사장의 나쁜 행실을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성경 저자는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를 멸시한 제사장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두 제사장들의 나쁜 행실, 즉 제사를 멸시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엄중히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제사인 예배를 비롯하여 자신의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 중심으로 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모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혹시 나의 편리함에 취해서 나의 게으름에 취해서 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욱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드려야만 했던 영상 예배. 그런데 처음에는 영상 예배가 낯설었지만 이제 어느덧 익숙함과 편리함에 취해서 교회에 충분히 나올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만 한다면 이런 우리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된 예배 시간, 즉 온라인 실시간이 아니라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영상으로 내 편리한 시간에 맞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에게 맞춰드린 예배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찌 예배뿐이겠습니까? 교회 봉사를 하는 이유도 누가 시켜서 하거나 누구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때 신앙생활에 있어 진정한 봉사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의 경우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자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기에 중도의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거나 지치게 되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중도에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하고 있다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봉사를 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자로 이미 섬기고 있거나 또 중직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왜 나 자신이 꼭 중직자로 섬겨야 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만 하겠죠. 바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중직자가 되려 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행여나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중직자가 되려 하는 것인지 자신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할 줄 믿습니다. 실제 모든 중직자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중직자가 되었다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직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막상 중직자가 된 이후 중직자가 되기 이전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오로지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중직자가 되려고 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왜 신자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인데 어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또 신자인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겠죠. 하나님을 모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저자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비록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친밀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저자는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에 우리 역시 엘리의 두 아들처럼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엘리의 두 아들을 꼭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 체험을 꼭 함으로 종교생활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체험을 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입법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반성령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마음을 갖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